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제 10과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천부편지 두 번째 내용으로 요한 2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말세에 세상 전체를 미혹시킬 단 한 명의 마지막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은 요한서신 외에 다른 신약 본문들에 기초합니다. 요한은 역사 내내 일어난 많은 거짓 교사를 가리키기 위해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경고에는 S는 무엇이 적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을 줍니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특히 그런 교훈을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을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표현은 어떤 하늘에서 세상으로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한 1서 내용을 이제 기초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전달하던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이러한 대속의 사실을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왜곡하는 무리를 또 그런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학자들은 요한 1서 2서 7절에 미혹하는 자의 정체에 대해 논쟁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는가. 만약 첫 번째 해석을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수세기 후 가연설로 불리는 이단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영적 존재지 거룩한 어떤 영적 존재가 육체가 될 수 없다.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청중이 이 특정한 이단을 직면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더 큰데 특히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권면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들 중에 누가 옳은지 판가름하는 권위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참된지 알 수 있습니까? 요한 2서 7절만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요한 1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미혹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그 진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처음에 이제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도들이 목격한 내용을 받았죠. 그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목격자들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그 머릿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또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이러한 그 대속의 진리, 육체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이러한 그 진리를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들이 부정했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존재가 이제 그 육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들의 어떤 철학적 상식에 기초해서 예수를 이해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또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목격한 또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고 나서 성령께서 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편지 서두에 자신을 장로라고 밝힌 이유는 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마지막 사도들 중 하나였고 어쩌면 최후의 사도였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는 사도들이 어렵게 확립한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이리처럼 주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서 경고한 내용과 같죠. 요한 2서 8, 9절에 요한의 권면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의 그 이리 때가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을 가르칠 것을 이제 예고하고 경고한 것과 같이 사도 요한 역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 내부에서 생겨나서 그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사도들은 그들이 떠난 후에 교회가 생존할 것임을 무엇에 기초해서 확신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도들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결국 사도들이 증언한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편지 내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가 그들이 요한과 그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처음에 받았던 복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교회를 굳게 세우기 때문이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교회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요한은 확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소망하며 계속 신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요한은 9절에서 그 상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십시오. 9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상은 바로 이제 8, 9절을 보면은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풍성한 보상, 온전한 상, 보상은 이제 요한이 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영생을 이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온전한 상을 이제 받기를 소망하면서 9절을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사도들이 처음에 정언한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탈한, 그러니까 거기 새로운 걸 덧붙이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나쳐 처음에 교훈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받았던 그 복음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새로운 교훈을 주장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아들도 모시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그 상호 내주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편지를 이제 그 요한이 보낼 때 교회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활동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교훈이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의 권면에 따라서 그 교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오고 오는 시대의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또 장차 그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덧붙이게 되면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또 구성원들이나 또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친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 교훈을 꼭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지 말고 그들을 지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그 순회하는 교사들, 순회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러 방문하는 장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집과 재정적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현대 거짓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까? 초기 교회는 이제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 가정에 이제 들어오도록 그 영접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을 왜곡한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짓 교사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요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한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현대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사람들의 그 헌신을 또 요구해서 그들에게 이제 잘못된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그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부 작별 인사 12, 13절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편지로만 소통하지 않고 자기 청중을 대면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요한의 바람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것은 예배 모임과 대면하는 성경 공부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지는 중요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당신 자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요한도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자기가 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택함 받은 당신의 자매의 그 자녀들이 이제 요한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신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그 사랑 3장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구체적으로 그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사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구체적으로 희생하고 또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배도 하고 교회 모임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요한이 직접 사람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성도의 참 기쁨이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한 2서 짧은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경고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시대 또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복음으로 둔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교회가 지켜온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음으로써 정말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교회에 나타난 그 적 그리스도들을 경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을 늘 새롭게 늘 반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